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라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더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바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리는 사명을 이루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 사명, 이거를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온전하게 세우신 사명을 이루신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일컬어서 이제 주 되신 사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만물의 왕이신 주 예수님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님이 구원도 이루시고 통치도 이루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실행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상당한 궁금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좀 다른 데를 확장시켜서 확인을 해보면은 2장 35절, 36절에 거기에 두 가지 사명을 이루시고 그것을 언제 실행을 하셨는지 하는 실마리가 나옵니다. 2장 35절,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주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죠. 왕권과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격적이고 또 실제적인 구원 사역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실 때에 그 사역의 첫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도 있지만 시작의 내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2장, 우리가 본 2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높이셨다는 게 바로 우리 주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처럼 부어 주셨느니라.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첫 통치의 내용과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실행하셨냐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강림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인데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또 이 세상에도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만물의 시간이 이제 말세로 시작을 한다. 17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말세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말세를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시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시는 것으로서 성령이 임했다? 그건 이게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 육체를 가진 모든 자에게 성령이 다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간에는 유대인들만 혈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족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성의 벽을 넘고 또 연령의 벽을 넘고 계층의 벽을 넘고 모든 육체에 차별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로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세상이 달려오던 시간표가 마지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까지는 기, 승, 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결말의 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이 가져온 변화는 시간의 변화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미암아서 종말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말의 공동체. 이게 뭐냐? 이 삶을 사는 태도가 다른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집을 삽니다. 10년을 살 걸 계획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 6개월만 살겠다고 계획하고 사는 거하고 또 일주일만 머물겠다고 하고 집을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거하고 완전히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신다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이미 평상시에 살았던 그러한 태도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전까지는 주님을 모를 때, 성령이 없을 때에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영원이에요. 땅에서 영원히.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망이고 그게 다 바라보는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땅에서 잠시라는 삶의 가치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잠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나의 역사관은 어떠하며 나는 어떤 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떠한 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짧지만은 종말의 공동체가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세상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 모든 일들을 굉장히 큰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매우 명령하고 간략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어요. 종말 공동체의 시작. 말하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성령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머리로 끄떡일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안에는 성령의 존재를 알리는 표시를 반드시 성령이 남기시고,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도 성령의 존재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존재를 남기는 표시가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특정 부류에게 특정의 은사를 내가 부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너희 자녀들 했는데 이게 한자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긴 children이 아니라 my sons and my daughters,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 그래서 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것도 이제 연령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절의 그 사건을 다 요약해서 18절에 한마디로 한 구절로 얘기를 한 것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핵심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임재를 주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표시를 남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체험의 그 표시가 뭐냐면 환상과 꿈과 예언이에요. 환상과 꿈과 예언. 이게 뭐 찔끔찔끔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막 이제 비가 왕창 소나기처럼 내리듯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에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부으신다. 자, 그런데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은요, 우리가 이성의 논리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과 예언은 말이 우리가 보고 깨닫고 어떤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넘어가는 것인데, 그게 어느 세상입니까? 그 세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환상의 세계고 성경이 꿈의 세계고 성경이 예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세계를 뜬 눈으로 이성적인 사고와 지식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환상의 세계와 꿈의 세계와 예언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남기시는 표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이성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다른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펼쳐지는 현실을 실제로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88쪽의 말씀인데 그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바로 환상과 꿈과 예언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먼 나라, 다른 나라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실이 아니다. 그게 실체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실체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도 읽었지만 5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는 지각을 주셨다는데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그 역할이에요. 성령의 그 모습을 다르게 묘사하자면 그게 지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신다 했는데 이 영생이 뭐냐면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영생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고 참된 자이고 참된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지각을 주셔서. 그래서 참된 자도 알고 영생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절을 더 읽었죠. 21절에 벌써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는 이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이요 지각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지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참된 하나님과 함께 그 반대쪽에 있는 우상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우상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상의 개념조차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도 알게 되지만 우상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한 바가 있고 그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우상이 우리 마음에서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물과 영이 나옵니다. 근데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이 거듭나면요 물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켜요. 그 물의 역할이 뭐냐면 우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우상이 찌들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싹 씻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된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섬기는 거를 계속 지속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알고도 하나님을 그냥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계속 모르고서는 우상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상을 분별하는 그 지각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시는데 우상을 따른다? 뭐 우상의 종류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계속 따르게 되면 알고도 짓는 죄의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앙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상만큼 어마어마하게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각이 이처럼 이 성경의 세계를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시대를 보는 이 분별하는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의 세계를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의 말씀은 말세 전체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면, 20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나타나는 어떤 시대적인 말세 지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징조, 그게 이제 19절이라고 했잖아요. 19절에 보면은 그 징조를 다 합해서 피와 불과 연기라고 요약을 해줍니다. 피와 불과 연기다. 이 피와 불과 연기가 뭐냐? 각자 따질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을 상징하는 묘사입니다. 전쟁. 왜요? 사람들이 피 흘려 죽습니다. 삶의 터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싸움이 지나가고서는 화염이 휩싸입니다.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전쟁의 현장이 바로 말세의 시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정치인들도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쭉 거슬러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건 다 전쟁의 역사예요.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평화 시대입니까? 별일 없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같이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세대를 보세요. 우리 세대에 전쟁을 겪은 분이 같이 섞여 살아요. 6.25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끊임없는 내전이 있습니다. 중동에도 지금 싸움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의 전쟁을 한다고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싸우고 이란과 싸우고, 남한은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무슨 지금 평화로운 상황이 있어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까? 휴전 상태에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의 이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전쟁이 쉬지 않을까? 왜 이 시대 말세가 다 피와 불과 연기가 될까?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가 말세라는 걸 보이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통해서 이곳이 바로 말세다, 그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의 기이한 일이 전쟁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은요 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1251쪽에 있어요. 1251쪽 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 나는 누구냐면 가브리엘이에요. 천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사 군주도 있고 헬라의 군주도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가 있고 헬라의 수호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다스렸던 천사가 있는 거예요. 헬라의 그리스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 하나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싸우고 가브리엘과 싸웁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전쟁 역사가 그냥 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전쟁으로 합쳐지는 이유는 지금도 천상에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의 천사의 싸움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세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라고 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시대다.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서, 사실은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이유는
땅에서 우리가 전략을 잘 써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땅에서는 이 사탄이 다 권세를 쥐고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19절의 말씀이라면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져서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시대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거기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풀어주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아주 놀라운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별들이 땅에 후두둑 떨어지는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12절로 한번 옮겨가 봅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12절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타격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별이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혜성이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 혜성이 아니라 후두두두둑 해갖고 막 혜성 때가 와가지고 이 태양계를 타격하는 이러한 현상을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는 뭐 핵전쟁으로 인류가 망하느니 뭐 어쩌니 하는데, 이 축구장만한 별 하나만 떨어져도요, 이 세상은 불바다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미 예고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리 문명을 우리가 여기에서 세워간다 한들 전혀 예기치 못한, 인간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완전히 상상밖의 방식으로 말세의 끝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 성경의 예고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현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이 전쟁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찾아온다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 마무리에 21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령을 가진 사람의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현실도 모르고 앞으로 되어질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된다 얘기한들 해결책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대인가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땅 하늘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매사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땅의 가치관과 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성적인 해결책으로는 절대로 현실을 살 수 없고, 피와 불과 연기가 하늘의 기사요 땅의 징조면 살아갈 길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세상 눈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술 취해 보여요.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영의 눈을 연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세상이 우리의 참 현실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땅 끝날까지 전쟁이 쉬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태평성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우리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오늘도 그날을 향해 우리의 이곳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찾아오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오히려 이 말세를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또 끝이 가까운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 땅을 정말 정리해가는 삶으로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설렘으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소서.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로 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님 앞에 굴복시켰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사오며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땅에 보이고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여 이제 말세를 살고 있사옵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곧 닥칠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땅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이 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로 우리를 도우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하시는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향해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